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준비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문도 이렇게 내게 되었고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것을 표어로 삼아야 할 만큼, 그 말은 무슨 의미죠? 실제 우리의 현상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몇몇 교회와 관련된 부정적인 소식이 나타날 때마다 여론은 들끓고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기 일쑤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정말 하나님의 부흥은 이제는 희망이 없어져 버린 것인가, 과연 부흥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로는 부흥을 외치지만은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감이 사그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금 어떻게 존귀하게 여김받고 있는가? 그의 지위가 온전히 바뀌어버렸어요. 4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애굽 온 땅의 총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볼까요?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인장 반지를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반지인데 이게 옥새와 같은 거예요. 중요한 국가의 결정을 내리는, 승인하는 도장을 찍는 그런 반지죠. 근데 이것을 왕이 갖는 것이 아니라 총리인 요셉이 갖게 되는 것. 애굽의 온 땅을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맡기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존귀하게 여김받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비춰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직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뀝니다. 45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이 이름은요 풍성한 생명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아내, 가정을 이룩하면서 그 전에 힘들게 종살이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젠 총리로 그 삶이 완전히 반전되고 놀라운 영광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질 수가 있는가? 그 이유를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38절부터의 말씀 보실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여러분, 바로는요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인가? 굉장히 이상한 꿈이었어요. 살찐 소 7마리, 그리고 야윈소 7마리. 근데 그 7마리의 야윈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아주 기괴한 꿈. 또 다른 꿈을 꿉니다. 비슷한 꿈이에요. 이삭이 자랐는데 그 이삭을 또 야윈 이삭이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꿈.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란 자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 그 해석을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7년간의 흉년이 있다. 그래서 이 흉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준비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바로께서는 그 일 때문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대비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해석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하니 이 바로는요, 이 요셉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하면서 그 요셉에게 애굽 온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놀라운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존귀하게 여김받은 거죠? 그의 명철과 지혜 때문에. 그런데요, 그 명철과 지혜의 출처가 누구죠?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지혜의 명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지혜와 명철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고백하고 있죠. 애굽의 바로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죠. 그런 나라의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바로가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지혜와 명철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그 강국의 바로가 고백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 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한 일들을 행하셨다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그렇게 반응합니까? 그건 우연이겠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지 않냐.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애굽의 바로가 이런 하나님을 지혜와 명철의 출처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요셉이 한 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16절 말씀 보시면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요셉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말씀,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리고 32절 말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말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이 말 때문에 바로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와 명철의 출처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잠언의 말씀을 모를 거예요. 이런 지혜 명철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모를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성령님의 지도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 읽어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 우리도 잘 안 읽는데 세상 사람들이 읽겠습니까? 잘 안 읽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하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이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요셉처럼 하는 겁니다. 그가 당한 일에 대해서, 그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그가 겪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어려움 당한 친구에게 야, 너 참 딱하고 안 됐다,
정말 애석하고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신 것인지도 모른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신앙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신앙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견뎌보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의한다면 지금은 이런 고난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좀만 더 참고 함께 기도하며 견뎌보자.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해석해주는 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을, 그런 인생을 겪어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 어땠습니까? 열심히 잘 일했죠. 그러나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오해를 사서 옥에 갇혀버리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타지에서 감옥에 갇혀 종살이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없을까요? 힘든 게 없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해석해낸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려운 삶을 겪죠. 그러나 그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나름 신앙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버티고 견디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이 자리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터져나오고 기도하고 견디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을 보고 힘을 얻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말 때문에 바로라는 그 대단한 존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로만 하는 게 다가 아니죠. 말로는 쉬울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 뭐죠? 행동. 말로만 잘하고 행동은 전혀 반대라면 굉장히 얄밉죠. 그러나 요셉은 행동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 애굽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아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신앙의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의 자녀 이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신앙적인 의미를 담으셨나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행동으로도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름도 이상하고 놀림당하고. 신학교 가면요, 요셉이란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부모님 이름을 그렇게 지니까 신학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의미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거라는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보통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동들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물론 그런 걸로도 드러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걸로 다가 아니죠. 그걸로 한정 짓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더 커야 돼요. 여러분이
겪는 중요한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결단 내리고 선택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과연 나는 신앙의 결단과 결정을 내리는가? 여러분, 보통 여기서 드러나지 않던가요?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제가 최근에 원영대 원로 목사님의 은혜 아니면이라는 책을 조금씩 읽고 있거든요. 그 내용 보니까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이렇게 부지를 마련하고 예배당을 새롭게 짓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내린 믿음의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결정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부천평안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감수하면서, 자기는 초라한 집을 살지만은 예배당을 잘 지으려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모습들. 여러분에게 다 그것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 속에서 그런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말에서, 행동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모습 때문에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는 이런 고백하는 것이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뭔가 대단한 상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멋져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요셉은요, 지금 이 순간에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죠. 언제부터 이런 고백을 해왔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39장의 문맥을 보시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집안일을 그 요셉에게 맡기는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장 뒷부분을 보시면은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맡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앞뒤가 다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형통하다는 그 앞뒤 문맥에, 그 장에서, 그 가운데에 그런 억울한 사건이 있는 겁니다. 형통의 문맥에서 그 사건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째서 이 종살이는 무엇인가? 어째서 감옥에 갇히는가? 어째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형통이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형통이라는 것은 무조건 잘 나고 잘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연단받고 훈련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형통이라 표현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부터 우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뭘 연습하죠? 하나님 중심의 말과 행동을 하는 연습을 하는 기회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겪어갔을 때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연습의 장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한다면은 저 사람 성경 좀 많이 읽네, 저 사람 찬양 좀 열심히 부르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신앙 행동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로 한정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법이죠. 시험을 봐야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연습의 장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17세 소년 때부터 30세 이르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그 고난의 긴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의 신앙을 증명해냈습니다. 그의 실력을 확인해내야 하는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실패한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무수한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고 자라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튀어나오는 거죠. 습관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습관. 여러분,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연습하고 실제 멋진 공연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가 공연 중에 열심히 그 동작을 하면서 머릿속에 계산할까요? 내가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트리플 악셀을 돌아가지고 멋지게 착지한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을 이렇게 이어서 해야지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연기가 그렇게 자연스럽고 멋지게 나오지 않겠죠. 몸에 아예 배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고 자라는 겁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우리의 고난 중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 신앙의 영웅으로 증명받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과정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때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난 속에서 또 한 단계 도약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어롭게 하는 그날까지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난으로 힘들고 방황하던 그 과정이 자신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그 위치에 서게 되었고, 그 위치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애굽이요 그 흉년을 견뎌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해내면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 고백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성육신을 살아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영광스럽게 되셨고, 우리를 그 영광에 초청하는, 지금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정으로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잘 해야 되고,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알죠. 나뭇가지가 움직여야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기를 간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람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혜와 명철이신 그 출처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드러냅니까? 우리가 바람에 움직이듯이 선생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리액션해야 되죠.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리액션을 잘하는 하나님의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보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명철에 출처이시고 신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뤄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길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나가길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중심의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이 고난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연습하라는 하나님의 기회였구나, 신앙의 영웅이 되라는 기회의 장이었구나, 나의 실력을 확인하고 더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형통의 과정이었구나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말을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훈련을 해나가는 고난이라는 연습 과정에서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움직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리액션을 잘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그 여러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능히 드러내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고난이라는 연습의 과정 속에서 그 장중에서 나의 실력을 확인하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장의 끝에 신앙의 영으로서 등극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주의 명철의 주님이시구나 고백하는 역사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이제 시작하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3만 시간 기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놀라운 부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말과 행동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능히 3만 시간이라는 그 기도를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능히 해낼 수 있도록 우리 부천평화교회 모든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종숙 권사님 암술 퇴원 후에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후유증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준 지사님과 신성원 찬원님, 흰송수 지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다음 주 또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부흥의 세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들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3만 시간 기도 운동을 전개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감으로써 아버지, 주님께서 능히 받으시는 기도의 향연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놀란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천평화교회 기도의 그 금대접을 아버지 기도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능히 감당해내는 아버지 기도하는 신자, 부흥을 맛보는 신자,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수를 이후 그 퇴원 후에 회복을 하고 계시는 조숙 권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회복 과정 속에서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간증의 역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몸과 힘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주선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산산원님과 시동숙 지사님 붙들어 주셔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히 아버지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약한 지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능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과정을 위한 연습,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장중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기회장으로 삼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부천평화교회 모든 성도와 온 공교회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